사실 제가 오늘 맡은 것은 세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맡게 된 것은 아니고, 예배위원회가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세길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 주제를 좀 찾아보자 그러다가, 주제를 예배위원 몇 사람만 해서 되겠느냐,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좀 나누자. 그 나눔을 위해서 이게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딱히 제가 정체성 얘기를 할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으로 얘기가 자연히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5년 세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아래 제가 그냥 표어를 정한 게, 더 성숙하는 나와 공동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하는 거를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더 성숙하는 나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정의, 평화, 생명, 돌봄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길교회의 그 지난 시간들 동안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추응식 형제님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리성 선생님이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글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이번에 준비해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아주 그 근본적인 자세, 태도, 그리고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큼직하게 던지는 설교 제목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제 아는 분이 미국에서 지냈는데, 그 마을에 한 몇 분들이 같이 아주 친근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 아는 분이 그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분이 말하기를, 저쪽 건너집에 사는 분이 오늘 안 보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교회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 멀쩡하던데?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만큼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으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나는 멀쩡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멀쩡한가.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 세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왜 세길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좀 질문을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그냥 온다, 이런 것보다는 좀 질문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 질문하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해 보는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가,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 자신에게 하면서, 아까
정경일 형제 말씀 전거에서도 퀘이커의 그 내면의 빛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내 내면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찰하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기 성찰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곧 성숙해지지 않을까. 좀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로 좀 자신을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내면의 빛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내 안 깊숙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연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우리의 인간성의 가장 그 핵심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에 소속된 자기의 속성을 연민으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연민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발견으로 인해서 나와의 모든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연결짓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의 안과 행동이 변화와 함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를 깊이 성찰하고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가서는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질문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두 번째로는 세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길교회는 여러분들이 세길교회 다니시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시는지,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다든지, 아까 그 열린마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지요. 근데 세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이제 우선 창립 정신에서부터 세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에 창립됐죠? 1987년이죠. 87년 창립 당시의 그 당시 사회와 교회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순들을 극복하고 대안적 교회로 창립이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는 우리가 1987년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민주화의 열망이 아주 사회적으로 팽창해 있었고, 그 사회와 모든 관계에 대한 해석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해석 방법, 이런 사고, 이런 것들로 전환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 운동들도 보면은 엘리트 중심의 운동에서 다 대중 중심의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고 방식을 위로부터의 사고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고로 전환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상태였는가. 한국교회는 너무나 물질 중심주의적인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교회는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폭발적 교회 성장, 양적 팽창, 이걸 이루었던 것이 한국교회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게 됐던 시기였는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질서가 지배하게 되고 물질주의가 성행하고 하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경향에 함께 편성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으로 흐르게 되었던 그런 상황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권과 권위주의, 그리고 닫힌 교리 중심주의, 그리고 개교회 발전주의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수와는 오히려 거리가 먼 교회에 불을 쌓고 권력을 쥐고 또 성직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성직자들이 그 왕같이 군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매우 닫힌 교리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그런 것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로부터 쭉 흘러오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한 많은 모순을 갖게 됐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이하거나 불공정한 현상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그 물길을 바꾸고 새로운 정말 진정한 인간 삶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거기에 편성되어서 교회가 더 앞장서서 물질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길교회는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를 갈망하던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교회를 만들자, 그런 정신으로 창립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비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때죠. 그러니까 퀘이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체험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제시했다면, 우리 이 세길교회는 그 당시 모순된 교회 현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되고자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매우 탈사회, 탈역사 의식에 닫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길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산무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세길교회 창립 취지문에서 보면은 제일 제일 이렇게 확 와닿는 것이, 우리는 재물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로 나가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세길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산무교회라고 하는 그 별칭을 듣게 됐는데, 교회 건물 안 가진다, 그리고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다, 권력과 권위의 상징은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성직자 중심의 위계 구조적인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산무는 건물 없고 교단 없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없고 이제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된 거죠. 사실 그때 그렇게 세길교회가 시작하고 나오자 한국 교계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정말 세길교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관자적 자세의 교인이 아니라 책임적 참여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겠다, 이런 것들도 천명하면서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제 열린 신학을 추구하였고
교회가 상실한 사회적 역사적 의식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시작한 것이 세길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길의 신학을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사실은 이 세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 현 교회의 닫힌 교리 중심의 신학을 지향하고 역사적 예술을 따르며 세상의 사조 사상들과 대화하는 대화 신학을 지향하였습니다. 아까 그 열린마당의 결과를 보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세길교회 오신 분들이 넓은 신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매우 반가웠어요. 저는 사실 생각하기를 그렇게 넓은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넓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창립 당시에 그 대화신학이라고 하는 넓은 신학의 지향이 아직도 이렇게 세계를 찾는 분들에게 호응이 되고 지속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두 같지요. 그렇지만 그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이해와 해석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무수하게 다양한 신앙 형태와 신학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내려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학적 입장 그리고 신학적 선택의 문제는 내 신앙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없이 그냥 마구 이야기하는 것은 뿌리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렇게 자기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혼돈스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학은 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길교회는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르며 세상의 사조 사상들과 대화하며 신학적 성찰을 하는 대화신학의 입장에 섰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과의 대면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의 역사와 자연과학 사상, 실존주의, 막스주의, 각종 해방사상, 민중, 여성, 흑인, 아시아 생태계 등 이런 사상과 대화하고 타종교, 타문화 그리고 생태계의 위기 등과 대화하면서 신학적 성찰을 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식과 관심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있는 신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사실 세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매우 강하게 요청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 2004년이었느냐 하면요. 그 이제 1987년 창립되어서 세길교회가 아주 새로운 아주 신선한 그런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매스컴에서 세길교회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세길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데서 앉아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신학 강좌를 매일 아침에 가졌었거든요. 주일 아침에. 그때 이제 뭐 타종교와의 대화 그래서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타종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특히 불교와의 대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 시간을 했을 때는 정말 청담동 그 강당이 좁아가지고 저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서
경청하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길을 찾아오게 되니까 질문이 많아졌어요. 세길교회가 다른 교회라 다른 점이 뭐냐? 세길교회는 어떤 교회냐? 찾아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세길 정체성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위원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단답형의 세길 정체성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신학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자. 그래서 그걸 듣고 들으신 분들이 세길 정체성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때 가졌던 매주일 10회에 걸쳐서 매주일 오후에 포럼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한 10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세길의 시작, 한국교회 개혁을 위하여 한환상, 그 다음에 세길이 영향받은 세계의 신학, 제3세계 신학, 1960년대 신학의 전환, 권진간, 창조보존의 신학, 최만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리성, 평화와 통일, 홍근수, 세길이 선택한 한국 신학, 민족 지향의 한국적 신학, 권진간, 세계 신학의 흐름, 김용복, 여성 신학의 지평, 최만자, 세길의 신학적 정체성, 기리성, 근본주의 신학을 넘어 한원상. 이런 강좌들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길 정체성을 이런 제목만 쭉 들으시고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길이 서 있는 성서적 전통은 사회적 약자의 편인 예언자 신학, 예수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며 지금 가장 위기적이고 아픔이 큰 현실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것이 세길의 신학적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길 공동체의 특성은 평신도 공동체라는 특성을 중심적 특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공동체의 특성은 사실은 기존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계적 구조,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뜻이지요. 권위주의, 위계주의, 권력주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길의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 그 세길교회 정체성이라든가 세길교회 특성에 대해서 세길문고라고 하는 작은 책이 여기 있을 거예요, 교회에. 거기에 권진관 선생님, 한원상 선생님, 기리성 선생님, 그리고 또 제가 쓴 글,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신도 공동체로 우리가 중심적 특성을 잡고 있는데, 이 평신도 공동체의 특성 내용 안에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평등성의 지향입니다. 아까 그 퀘이커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기능적 구별은 있으되 차별은 없는 구조.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평등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을 그리면은 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형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평등성의 지향, 평신도 공동체, 이것은 교회 구성원의 자발성, 책임성이 필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세길교회 다니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까 어떤 분은 그러한 그 평등성, 평신도성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매우 책임적이어야 하고 자발적 참여를 해야만 이 평신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세길교회는 평신도 공동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이 책임성, 자발적 책임성, 참여성 이런 것에는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반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한상 선생님은 이것을 주체적 참여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가 가치와 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면서 각각 뿔뿔이 생각이 너무 이렇게 편차를 가진다면은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의 공유, 가치의 공유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다양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지향해야 할 가치를 찾는 것은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신도 이 공동체 평등성을 유지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우선적인 공동체 정체성 우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모두 함께 알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한 그 과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진정한 평신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혹 위기를 맞더라도 이런 요소들의 회복을 통해 극복, 치유가 가능하며 공동체가 지속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세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구체적인 우리의 그 주제 내년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되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정의, 평화, 생명, 돌봄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예배위원회 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매주일 정의, 평화, 생명을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암송을 진짜 너무너무 잘 해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의, 평화, 생명을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암송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 평화, 생명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 단어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는 플러스 돌봄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들 상황에서 이 돌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문도 이게 10년도 더 전에 아마 만드는 걸 거예요.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수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돌봄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신앙 고백문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25년에는 신앙 고백문 수정을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래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인식, 이것이 어떤 것들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TV 보면은 뭐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대기업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약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요즘 이제 공공성의 윤리가 상실되어 가고 탈진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게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진짜가 뭔지 정말 뭐가 옳은 건지 판단하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잦은 사회적 재난에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욱 큰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통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세상이지요. 여성 혐오,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이슬람 등 이런 그 혐오와 차별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와서 그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신앙으로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저 속에 예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정치 질서는 실종이 됐고 불의한 정치 권력의 행포가 늘어가고 있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현실, 이거 뭐 제가 어제 저녁에 봤나 그 꼬막이 서해 쪽 남쪽에서 꼬막을 잡는데 전부 빈 껍데기들이에요. 기온 상승 때문에 이 전부 물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막 알이 차 있는 거가 20kg 중에서 뭐 하여튼 굉장히 소수,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것도 한 큰 예지만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는 심각하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내가 이혜영 자매님이 전쟁에 대한 기도하면서 전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겁나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겁나지만 우리 남북 관계는 사실 너무나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평화 통일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그 통일에 대한 얘기가 줄어들었고 정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북이 이렇게 극한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길이 뭐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다 어떻게 해보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나의 삶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위한 세길 공동체의 노력, 신앙적 태도는 어떤 것이야 할지를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내 삶이 고달프고 나의 평안과 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일차적인 우리 실존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넘어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리고 성숙해가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정의, 평화, 생명, 돌봄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는 제가 이렇게 너무 오래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시간을 많이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또 말을 많이 하게 아무튼 그 정의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세상의 가장 낮은 이들에게 얼마나 햇빛이 돌아갈 것인가를 기본으로 한 사회를 보는 일, 그 위에 모든 인간의 인권, 평등, 자유, 행복이 보장되는 세상을 지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에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정신은 기본 정신은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는 정의만 따로 딱 떼어놓기보다는 평화와 항상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 없는 평화가 없고 평화 없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이런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 사랑,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의로운 세상과 동일한 것이죠. 정의 없는 평화 없고 평화 없는 정의 없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는 소극적 평화라 그래서 전쟁만 없으면 그게 평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제3세계가 탈제국주의적 흐름을 갖게 되고 월남전, 걸프전 이런 것을 치르면서 평화를 위한 논리가 안보 논리, 생존 논리로 무기 확장과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가 더 많아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무기를 많이 개발해야 힘이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안보 논리, 무기 개발, 생존 논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성서의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처럼 무기를 다 없애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평화의 세상이다. 이제 그런 성서의 평화 사상이죠. 성서의 평화 사상, 그리고 이제 그 평화 사상의 그 개념을 전환시켜 사람 중에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평화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인들을 없애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적극적 평화론이에요. 아까는 소극적 평화론이었고 지금 적극적 평화론. 전쟁이 없는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소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갈퉁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의 전통에서 보면 성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 사상을 가졌다, 성서 안에 평화의 개념이 매우 풍부하다, 이런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그러나 성서에는 분명히 평화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갈망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화 사상이 어디서 제일 발전하겠습니까? 평화가 없는 데서 평화 사상이 발전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6.25를 겪고 막 이러면서도 평화 사상이 발전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평화 사상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안함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온전한 인간 존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물론 없어야 되지만은 복지와 안정과 축복과 사랑과 해방과 구원, 이런 모든 다양한 뜻들이 이 샬롬 안에는 다 내포되어 있어요. 삶의 궁극 목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구원의 상태라고 볼 때 조화, 평등, 질서, 자유한 상태, 이것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샬롬이 부재한 곳에 질병과 전쟁과 빈부격차, 자연재해, 폭력 등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평화가 경제정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분배정의가 이루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야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사회의 상황 속에서 항상 환대의 행동들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 생명은 우리가 이제 그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고, 생태계의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생태계의 위기 이런 것들로, 그리고 먹거리가 너무 오염되었다 뭐 이런 것들로 시작됐지만, 생명 사상의 이제 발전은 이제는 정말 인류가 기후 위기 앞에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생존적인 그런 과제로 생각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서 산소 배출을 줄이고 이 다국적 기업의 착취를 없애야 되고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고 뭐 등등 요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인간과 자연과 우주와 모든 생명뿐만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나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류하는,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생명 사상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생명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걸 이제 생명 감수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서 이런 생명 지향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생명 지향적인 삶을 오히려 죽여나가고 있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넘어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성서적 인간형을 살리미스트라 그래요. 살리는 사람들, 살리미스트.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제가 좀 이제 많이 좀 뛰어넘어서요. 이제 돌봄의 문제로 가면은, 돌봄은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변화가 이제 여성들도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가정의 어린이를 양육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에서 그 노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니까 주로 사회가 그런 모든 책임들을 여성들에게 요구했어요. 여성들이
다 감당해내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이게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1년 전에 수술을 했잖아요. 척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서 간병인을 두게 됐는데요. 다른 분들 이렇게 간병인들 보면요.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간병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했던 것은 간병하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무릎이 아프고 자기도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그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그 간병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돌봄의 문제, 그런 간병 문제도 물론 있지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 돌봄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요즘 뭐 우에노 치즈코가 내가 사는 집에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집으로 이제 모든 그 의료적 혜택이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요양원도 수도 없이 많아지고 이 돌봄의 문제가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둔 사람들 경우에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돌봄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모든 질서를 돌봄 우선의 가치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돌봄 우선의 정책, 돌봄 우선의 사회 구조. 지금 그만큼 돌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는 주제입니다. 돌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으로 여성 적성이라거나 누가 희생해야 된다는 방식은 매우 그 남성 중심적인 역사를 정당화하는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누군가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니까 요즘 이제 한겨레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노부모가 계셔서 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노부모를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희생하고 돌봄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돌봄은 우리가 가능한 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지속 고쳐나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인간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라 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자아, 우리 환경이 모두 포함되고 돌봄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생명 지속적인 그물로 짜여지기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교육도 아까 이제 사회정책도 얘기했지만 교육도 보살피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살핌이나 배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적 훈련도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의 돌봄이 치중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 조직에서 보살핌의 수용, 공급, 정책 분석이 발전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돌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키워드들을 우리가 그냥 암송만 할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경험도 하고 또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관심사로 생각하면서 2025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길의 과제 우리의 책임은 다 같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